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2쪽 레위기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목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부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이는 그는 정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몸에 대한 정결규례, 곧 피부병, 나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피부에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 나병 같은 것이 생겼으면 즉시 제사장을 찾아가 진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기 나병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센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센병도 포함됩니다만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나병은 넓은 의미에서 악성 피부병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막이나 종기나 부스럼이나 염증이나 발진이나 반점이나 고름 등등 피부에 비정상적인 어떤 것들이 생겼으면 곧 피부병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진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에야 피부과 의사가 있어서 피부과를 찾아가면 되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의료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역할을 수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관찰했는데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해졌으면 나병으로 진단하고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곧 전염성이 강한 악성 피부병입니다. 정말 나병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격리시켜야 했습니다. 한편 제사장이 진단한 결과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않고 털이 희지 아니하면 이래 동안 가두어 지켜보고 다시 이래 후에 환부가 변하지 않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또다시 이래 동안 가두어서 지켜보고 다시 이래 후에 진찰했는데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단순한 피부병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옷을 빨게 함으로써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라도 병이 피부에 다시 번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이게 될 것이고 제사장은 나병이라 진단하고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꼭 오늘날 코로나 상황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문의 규례는 전염성이 강한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부정하다 하고 격리하여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막기 위한 조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지혜롭고 또 과학적인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나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을 제사장이 다시 진찰했는데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생살이 생겼으면 오랜 나병으로 진단하고 다시 가두지는 않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정하다 선언했고 또 격리되었기 때문에 새로 가둘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만일 제사장이 진찰하여 나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크게 퍼졌으면 곧 온몸을 덮는 단순한 피부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정하다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도 그 사람에게 언제라도 생살이 보이면 다시 나병으로 진단하고 부정하게 되었고 다시 생살이 변하여 휘어지게 되면 다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관찰을 통해서 제사장이 정하다, 부정하다, 가둘 것이냐, 가두지 않을 것이냐 정하도록 했던 것이죠. 종합해보면 피부에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면 즉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진찰을 받도록 했습니다. 진찰 결과 피나 고름이 흘러서 사람을 전염시킬 악성 피부 질환이면 즉시 부정하다 하고 격리시켰고 그렇지 않은 어떤 버짐이나 백방 같은 고름이나 피가 나오지 않은 단순 피부병, 피부 질환이면 정하다 선포했던 것이죠. 또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관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라도 언제든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또 즉시 제사장에게 보여서 진찰을 받을 것을 그렇게 명하는 규례입니다. 우선 본문의 이 나병에 관한 규례는 나병이 죄지은 결과요. 나병 걸린 사람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나병을 진단을 위해 부정하다 명하고 격리 조치를 시키는 이유는 자신이 부정함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전염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즉 공동체의 건강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주신 조치이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게 주신 규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규례를 왜곡시켜서 이스라엘 사회는 나병을 하나님의 저주로 취급하고 말았죠. 과거 우리나라도 이런 부끄러운 전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잘못 적용한 경우입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만지시면서 그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그것에 대해서 꺼려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영적 나병 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은 그런 자들은 아주 매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진정이 이들이 부정한 자요, 공동체 신앙을 병들게 하는 악성 피부 질환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꼬집어서 매섭게 책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혹 심각한 영적 나병 환자가 아닌지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늘 진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나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례를 또 이례를 또다시 이례를 유심히 관찰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부정을 열심히 씻어내고 정결하게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에는 죽어 썩어질 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해안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치를 두고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병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심각한 영적 나병 환자가 되어서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열심히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늘 경건운동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피부병에 대한 규례들을 살펴보면서 왜 그렇게 제사장에게 보여서 부정하다 말하고 또 격리 조치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에는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그런 조치를 내리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심각한 질환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나병 환자, 심각한 중증 환자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여 우리 마음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주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여,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교만으로 쳐서 남을 정죄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진찰해 보면서 정말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로 인해서 공동체가 병든이 없도록, 반대로 우리로 인해서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도록 우리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늘 살피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살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게노라 결단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이 하루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완치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배하는 거룩한 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리모델링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 리모델링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